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도 영광의 주를 향하여서 우리 영혼이 부복하고 또 우리 마음이 높이 들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입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공생애를 펼쳐 가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활동하셨고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실 때 뭇 사람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인근 사방에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 명성을 들은 나사렛의 회당장도 안식일에 주님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주님은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의 첫 부분을 읽고 모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사야 61장 첫 부분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사야 61장 가보십시오. 1절, 2절, 3절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회당에서 읽으신 거예요. 61장 1절, 2절,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죠. 근데 주님은 이 이사야 61장 첫 부분에 한 단락을 다 읽지 않으셨어요.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2절 그죠? 중반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까지 읽으셨어요. 거기까지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으셨던 주님, 또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던 주님이 갑자기 읽기를 멈춥니다. 가르침을 멈춥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신을 주목하는 모든 자들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방금까지 읽었던 61장 1절, 2절 초반절까지 은혜의 해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거기까지 읽으시고는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사야 61장 이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 2절, 3절 전부가 메시아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2절 후반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그죠?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하게 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 주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거든요. 이를 위해서도 오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읽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여호와의 보복의 날, 신원의 날, 그 여호와의 복수로 말미암아 모든 슬픈 자가 위로를 받는 그날에 관한 말씀은 읽지 않았어요. 그 은혜의 해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 거기까지만 읽으시고 말씀을 중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오늘 이 글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뒷부분의 말씀 여호와의 신원의 날, 복수의 날, 보복의 날, 그 여호와의 공의로운 보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슬픈 자가 위로받는 이 날은 초림의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결과가 아니고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루실 예언이죠. 지금 주님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해, 구원을 위해서 초림하신 주님이 심판의 권능을 다 감추고 십자가를 향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공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행하고 계신 그리스도로서의 주님의 사역, 앞으로도 행하실 이 지상에서 주님의 사역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죠?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여호와의 공의로운 복수, 신원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여호와의 은혜, 그 은혜의 해, 희년인데요. 그 희년의 영적 의미를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실 거예요. 그것이 지금 주님이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의 핵심이에요.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대변하는 몇 가지 표현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누가는 인용하지 않았지만 이사야는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이 구원에 관한 부분을 다 읽으시고, 이것이 이 구원의 해, 은혜의 해, 이 희년의 영적 성격이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이 글을 읽어주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응했다 선포하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랍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요셉의 아들, 이 요셉의 아들이 이사야에 기록된 이 희년의 복음을 이루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22절 넘어가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22절 다시 보십시오. 21절부터 이어서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어떻게 여기죠? 놀랍게 여기지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 그 말씀들의 뜻을 풀어주시자 은혜를 받아요. 놀랍게 여겨요. 마음의 충격을 받아요. 감동을 입죠.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반문하고 그 놀라움을 의심과 불신앙으로 바꾸게 되죠.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정도가 아니죠.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 1장부터 끊임없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수태고지를 알려줄 때도 그 핵심이 뭐예요? 동정녀인 너에게 성령이 잉태하여 네가 낳을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신 그 요단강에서도 하늘이 열려 친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위로 그슬러 올라가니까 아담에게까지 올라갔고 그 위에 하나님이더라. 족보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고 요셉의 아들로만 알려진 이 예수님이 거슬러 위로 올라가 보니 아담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족보가 정언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40일을 줄이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마귀조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받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로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 자신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예수님은 이들의 불신앙, 이들 마음의 완고한 상태를 꿰뚫어 보셨죠. 이들은 의사에게 네가 먼저 네 자신부터 고쳐보라라는 이 속담을 인용해서 나사렛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라면 가브나움에서 행했던 그 기적들처럼 우리 앞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라 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비유해서 이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경고하십니다. 주님이 비유로 들었던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시대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세라 그리고 바알을 섬겼던, 이세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처단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죽여 살아야 했던 극한 영적 무지와 암흑의 시대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이죠. 여러분 그 구약을 보실 때 능력 있는 선지자가 등장할 때는 정반대로 어떤 시대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요? 어두운 시대예요. 부패한 시대예요. 그 선지자가 막 탁월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막 드러나는 그런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일수록 그 시대가 깊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영적 타락이 극에 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엘리야 때는요 3년 6개월의 가뭄과 흉년으로 심판하셨고, 엘리사 시대 때는요 아람의 침략을 받게 해서 아람의 압제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때에 흉년과 가뭄, 이방의 압제로 인한 이 고통이라는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고, 엘리야 시대 때는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의 과부에게 보내지 않고 이방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나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수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 누구에게요? 나만에게 엘리사를 보내어서 그의 나병을 치료해 주시죠. 구원해 주시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깊은 부패와 타락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앙으로 완고해진 이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총은 이방 여인에게, 이방 장관에게 값없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처럼 지금 나사렛 백성들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에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이 한 실존의 인물로 등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완고함과 영적 불신앙으로 예수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있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가 무엇과 같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없어서 사렙다 시돈의 과부 이방 여인에게 흘러가고 그들의 원수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에게로 흘러간 것처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극심한 가뭄과 흉년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심판의 불행을 자초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고이죠. 이 말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냥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극렬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예수님을 동네에서 쫓아내고, 나사렛이 산 위에 세워진 동네거든요. 그 동네가 기초한 절벽으로까지 예수님을 밀고 가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적 권위로 그 사이를 유유히 뚫고 지나가서 당신의 길을 가시지만 여하튼 이들이 분노합니다. 조금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설교해 주시던 예수님의 설교에 크게 놀라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이들이 극렬한 분노를 예수님을 향하여 표출하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죠. 이들이 반대하고 이들이 거절하고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요셉의 아들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이 예언한 것처럼 희년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이 희년의 특별한 무조건적인 은총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지위를 버리고 요셉의 아들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오신 그리스도이죠. 희년이 뭡니까? 주님은 이 희년의 은총을 역사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희년이 뭐예요? 이스라엘에는 매 7년마다 안식년을 맞았습니다. 땅을 놀게 하고 땅을 쉬게 하는 그 7년의 7년, 7이 완전수죠? 그 7번의 안식년이 77이 49, 49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 해 50년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해로 정해 주셨다고요? 희년의 해로, 구원의 해로, 은혜의 해로 정해 주셔서 이 50년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난해서 남에게 돈을 빌렸지만 땅을 저당 잡혀 빚을 졌지만 그 빌린 돈과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종이 되어 팔려간 사람도 조건 없이 희년이 되면 뭐예요? 집으로 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파 수대로, 가족 수대로 그 땅의 근거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총과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이유, 어떤 사정으로 그 땅을 저당 잡히고 잃어버렸을 때도 희년이 되면 뭐예요? 조건 없이 다시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넉넉히 주셨던 그 상황, 그 조건 아래로 돌아갈 수 있는 해,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 해를 은혜의 해 그렇게 부르죠. 자유의 해, 구원의 해 그렇게 부르죠. 종되었던 사람도 조건 없이 풀려날 수 있고, 포로된 자도 해방될 수 있고, 빚진 자도 그 갚을 수 없는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 그래서 노예된 자들은 어떤 해를 기다렸을까요? 이 은혜의 해를 기다렸죠. 기업을 잃고 땅을 잃은 사람도 어떤 해를 기다렸다고요? 이 구원의 해, 조건 없이 자기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이 희년의 해를 기다렸죠. 여러분이 가난 때문에 남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데 몇십 년을 종으로 살아도 어떤 해가 되면 아무 조건 없이 다시 집으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해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요. 근데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갚아도 갚지 못하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은 채무자가 되지 않으면 이해 못하죠. 근데 조건 없이 그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해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 종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 땅과 기업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 빚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희년이 달갑지 않죠. 그렇겠죠? 돌려주어야 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꺼내어 놓아서 그분 앞에 합당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빈손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겨주실 그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 주어서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는 구원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범죄함으로 복된 자녀의 신분을 빼앗기고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억압과 사망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켜 주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요셉의 아들로 오신 분이 지금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된 무지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빼앗겨버린 진선미를 다시 우리의 삶에 회복시켜서 정말 복되고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어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펼쳐서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고 선언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은혜의 해를 성취하시고 그 희년의 모든 복된 의미를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근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들 앞에 선포하셨습니다. 이 희년의 해가, 은혜의 해가, 이 구원의 해가 지금 너희들의 귀에 내가 들려주었던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이 너희들의 귀에 응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 눈앞에 임하고 있다, 응했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누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죠? 오늘 이 시간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을 강조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설교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 들어올 때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읽고 듣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을 불러 일으킬 때 바로 그때 이 희년의 은혜가 구원의 은총이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는 복이 듣지 못하던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그 시간 임하는 때라고요.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 어느 회당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주의 성령이 오늘 여기 예배당에 모여있는 이 한우리 식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요. 아멘입니다. 우리 중에 자신의 삶이 파산당한 자처럼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난 인생이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구멍난 것 같아. 이것으로 쏟아붓고 저것으로 쏟아부어도 또 다 빠져나가고 채워지지 않아. 늘 공허해. 그렇게 자기 인생을 고통 가운데 버려지는 인생이라고 절망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희년의 은혜를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은혜의 해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여러분의 영혼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모든 구멍난 여러분의 공허함을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자리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여쭙게요. 오늘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 포로처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나는 여기 종된 것 같아. 여러분을 늘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정죄감에 시달리고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과 절망과 우울이 벗어버릴 수 없는 굴레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옥죄고 있는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여서 그 모든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눈먼 세대가 있습니까? 마음에 허탄한 것으로 가득 찬 선함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어느새 내 인생의 의로움은 상관없이 자기 이익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진, 선, 미를 상실하고 이 세상이 부추기는 거짓된 진리와 거짓된 선함과 거짓된 아름다움이 함몰되어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에 조종되고 요동치는 사람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담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참된 진리와 참된 선함과 참된 아름다움의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것이 여러분의 실존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이 말씀이 지금 너희 귀에 응했다는 주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탄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놀람을, 그 감동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최초의 반응은 얼마나 호의적이었습니까? 감동하고 자극받고 놀랐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 감동을, 그 감탄을, 그 경의를, 그 놀람을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이 희년의 은총을, 이 영적 희년의 은총을 자신들의 삶에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하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조금 전까지 은혜를 받았던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 요셉이 죽자 장남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여기저기 목수의 일을 하던 그 초라한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감탄과 경의는 의심과 불신과 그리고 비아냥과 조롱으로 바뀝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돌변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었어요?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막 갖다가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막 호의를 갖고 마음을 쏟아붓다가도 누군가가 전해준 그 한마디 말이에요. 그 한마디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편견과 선입관을 다 끄집어내어서 발동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돌변하죠.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럼 그리스도일 수 없지. 내가 그토록 오래 보아왔던 그 아이, 그 소년, 그 청년이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고, 이 말씀을 읽어주고 있는 나로 인하여 너희 귀에 응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기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보아왔고 경험해왔던 예수에 대한 그릇된 자기 편견과 자기 인식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이 놀람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가장 큰 장애물이었죠.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여러분의 여러 가지 판단, 그것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 모든 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감탄하고 놀라워하다가도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경험한 이 예수와의 그 모든 경험이 예수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과 잣대가 되어서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고집과 편견과 그릇된 선입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요인들, 그 말씀이 나의 상처를 찌를 때, 그 말씀이 나의 과거에 기억하기 싫은 아픔을 이렇게 들춰낼 때, 그 말씀이 나의 어두운 죄악된 부분을 폭로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던 그 은혜가 갑자기 사늘해지면서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그 말씀에 펜스를 치고
마음이 돌변하는 그런 때 없었습니까? 아니야, 이것만은 내어놓을 수 없어. 이것만은 다시 건드릴 수 없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주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끄집어내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절망적인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생명으로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는 냉혹한 현실도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자기 상처, 자기 판단, 그릇된 자기 선입관에 매몰된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자신 말이에요. 우리 자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신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왜 주님이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을까요? 가버나움에서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나사렛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가 자기 병부터 먼저 고치고 자신의 의사됨을 입증하라는 그 속담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기적을 여기서도 행하여서 당신의 메시아됨을 입증하라고 요구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기적을 여기서도 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하셨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에게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은 그냥 허황된 어떤 한 사건에 불과해버려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도 생명의 풍성한 꼴이 내려져도 그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자신들의 그 무엇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그 믿음을 불신앙으로 바꾸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자기의 삶에서 그냥 지워버리려고 하죠.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더 이상 내 인생에 그런 식으로 개입하지 말란 말이에요. 당신이 뭔데 나에게 가난한 자가 받는 은혜를 받으라고 합니까? 당신이 뭔데 나를 포로된 자라고 규정합니까? 당신이 뭔데 나를 죄인이라고 몰아붙입니까? 그런 예수 필요 없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행하고자 하는 모든 새로운 세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와 방해가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무엇이 그토록 우리를 지키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좀 무너져 버리는 것이 그렇게 큰 상처입니까? 주 앞에서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좀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죄에 굴복하고 어둠 속에 내 삶을 숨기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제는 지겹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서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서 그 무너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면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진통제가 아닙니다. 얄팍한 위로 정도가 아니에요. 일주일을 여러분을 견디게 하는 그런 약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너희 귀에 이 글이 응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희년의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의 눈이 멀어진 우리의 영적 눈을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며 우리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걸어가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당신의 그 말씀을 복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이 자리에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영혼에 응하고 있다. 임하고 있다. 이때 여러분은 아멘,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 귀에 응하고 있습니다.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치지 못하고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 죄의 억압과 사망의 어두운 삶에서 주님 이 말씀이 응하여서 나를 건져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하옵소서. 내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및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과 보이는 모든 삶을 새롭게 하는 전적인 새로움을 여러분의 복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사망의 역사가 물러가고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새롭게 열리기 시작하는 그 시작의 시간 말이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해방의 시간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에서 물러나와 빛의 권세 아래 들어가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는 생명의 삶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그 새로운 삶이 열릴 것입니다. 삶의 지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평이. 죄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참으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는 거룩한 삶을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아멘 할 때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때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도 그 빛 대신 진리가 우리의 어둠을 다 폭로시키고 우리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걸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내가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파산된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추리고 목마른 영혼입니다. 이런 나를 긍휼히 보시고 희년의 은총을, 그 구원과 은혜의 해를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이제 정말 주로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결심을 여러분의 마음에 다질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여러분은 주님의 정인이 될 것이고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죄를 이기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